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양기론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두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해 주네 주님께.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23장 19절에서 24장 9절입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힘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려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의 맷돌이나 그 이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으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되어 발견되며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23장 19절에서 24장 9절입니다. 간심과 보호라는 제목입니다. 간심과 보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받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제가 아닌 애굽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때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포도를 배불리 먹을 수 있지만 그릇에 담지는 말고 곡식밭에 들어갈 때 이삭을 따도 되지만 낫을 대지는 말도록 하십니다. 형제에게 이자를 취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사이에서 경제적인 연대감과 형제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형제가 배고플 때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자를 취하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돈을 빌려달라는 그런 경우에 빌려줬을 때는 이자를 받으려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소득을 나누어준다는 마음으로 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굶주렸을 때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그릇에 담아서 가거나 낫으로 베어 갈 수는 없어도 배불리 먹고 갈 수 있도록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가난한 여행자나 나그네가 요독을 풀 수 있는 요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생계 유지의 필수적인 양식이라면 이는 구제 차원에서 나누어주고 공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형제에게는 구워주되 이자를 취하지 말고 그릇에 담거나 가거나 낫으로 베어갈 수는 없어도 배불리 먹고 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면 나그네와 가부, 고아 등의 약자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다는 구체적인 그런 율법 조항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소유하는 것 자체로 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유한 것을 나눔으로써 진정한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신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부요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며 우리는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재물만이 아니라 재능도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주님께 받는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원은 지켜야 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갖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했을 때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이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요구하시기에 더디면 죄가 됩니다. 소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거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한 약속이기에 이는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에 이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이 약속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2편 25절에서 큰 해중 가운데 나의 찬송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를 소원을 갚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도 감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56편 12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을 있사온즉 내게 감사제를 주께 드리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한 약속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약자를 보호합시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서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도록 합니다. 이때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는데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 없도록 합니다. 결혼 후에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을 때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빌미로 이혼하기 위하여 거짓된 빌미로 뒤집어 씌우는 일을 오늘 신명기서 22장에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당시의 여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고 혼자서는 생활 능력 없게 이혼 후에 재혼해야 하는데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았음으로써 또 재혼 못하여서 어렵게 사는 자를 전략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약자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가 허다했기에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이혼 증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약한 마음으로 인하여 시대적인 조치였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말씀을 근거하여서 이혼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면서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함부로 이혼이라는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돕는 자에게 약자에게 갑질을 해서도 안 됩니다. 감정적인 그런 생활의 삶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순종하고 또 돕는 것이 희생을 따를 수 있다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사명감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보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본권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합시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며 군대로 내보내지 않도록 하고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고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맷돌이나 그 이짝을 전당 잡지 말도록 하십니다. 사람을 유인하여서 종으로 삼거나 팔지 않도록 하십니다. 두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가정을 통한 그런 행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맷돌에 곡식을 갈아 가루로 만든 후에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또 유기하여서 인신매매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고귀한 한 인간의 인격과 자유를 성도일제 박탈하는 그런 살인 행위이기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짓밟지 않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그런 의미합니다. 개인의 전엄성, 자유, 평등을 보장하고 또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등을 포함합니다. 인간은 기본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안장,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정한 그런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는 먹는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인신매매가 일어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존재로서 또한 양식이 필요하고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기관이 우리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누린 자만이 사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발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내 이사람 제사장들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나병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내게 13장 14장에서 제사장들에게 자세히 가르친 대로 나병 규례를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을 때 친박에 격리 수용되도록 명령이 내려졌던 것처럼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규정에는 절대 예외가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인간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초능력자라 할지라도 전능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영육을 주관하신 그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신명기서 23장 19절에서 24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간신과 보호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나누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소원은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약자를 보호합시다. 네 번째, 기본권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합시다. 다섯 번째,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주님께 받은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약속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순종하며 돕는 것이 희생을 따를 수 있다 할지라도 사명감으로 내게 맡겨진 사명감으로 약자를 돕고 보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며 동시에 육체적인 존재로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또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기관인 가정이기에 가정의 행복을 누린 자만이 사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에 발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서 힘쓰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